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안식일학교 유년 소년 교과 또는 유치 교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유년 교과는요, 4월 달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 친구들은 거기가 어딘지, 바울이 왜 갔는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 지식이 아주 작거나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더 알려주고 그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4월 첫 주는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너는 헤르메스냐?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는 넌 제우스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딸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성경 속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고 신기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우리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곳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가 왜 빌립보인지, 왜 마게도냐인지, 그리고 그 자주 옷은 어떻게 만드는 걸길래 그렇게 귀하고 비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빛 옷은 조개에서 그 보라색 물을 빼서 염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케도냐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성경 이야기를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 3과는 이제 바울이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이 왜 아레오바고인지, 아레오바고는 그곳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또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는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확장해 줄 수 있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풍부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성경을 살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구매해보고 또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이 쉬운 말 성경입니다. 컬러 쉬운 말 성경인데요. 이렇게 글씨도 비교적 큼직하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말도 현대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읽기에도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지루해하고 어려워한다면 성경책을 이런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 다니는 와중에 이제 그곳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 문화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신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 사람들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달에는 어떤 것을 연계하고 있냐면 우선 제일 간단하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의 신화죠. 신화. 그래서 그리스의 이렇게 신들 12 올림포스의 12신들 그림 카드를 이렇게 책처럼 프린트해서 제본을 해서 이 안에 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헤르메스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신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는데 제우스는 어떤 신인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으로도 또 독서로 연계를 한번 해주고요. 제우스 책, 헤르메스 책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가 또 나오죠. 3과에 보면 아테네 이야기가 나와서 아테네 이야기 이런 책들 연계해주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이런 책들 이거는 나폴레옹 이야기 세계사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런 책도 있고요. 여기 아테네에 관한 이야기 찾아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찾아서 연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는 이런 책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도서관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성경하고 연계할 수 있는 책들을 인터넷에서 중고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과 영웅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에서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나오고 빌립보가 나오는데 그곳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지나간 자리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위인전도 한번 읽어볼 수 있고요. 뭐 그곳에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이런 책들도 한번 연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들 이렇게 연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대 페르시아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누구랑? 에스더 남편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아이들 성경과 연결해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리스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 터키 지방 바울이 전도했던 지방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아테네 여행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 아테네에 대한 책들 이런 책들 이스라엘 신들 만들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우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성경 다음에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성경 지역이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어서 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사시면 7,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 성경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 지도입니다. 이번 3과에 그리스 내용이 나와서 그리스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지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주변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진 않죠. 그래서 그 주위의 빈 곳을 다른 책들로 좀 채워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나 이집트 이야기가 성경에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 이야기할 때는 이집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집트 책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 아이들 명화 많이 보여주시죠? 화가들 그림 많이 보여주실 텐데요. 성경의 이야기로 된 명화들 정말 많잖아요. 책 보면 이런 책들 있습니다. 명화 속 성경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명화들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명화들에 대한 책입니다. 넘겨보면 이렇게 명화가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림만 보고 엄마가 옆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보는 책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예술의 하모니, 여기에서 성경 이야기와 연계할 수 있는 음악은 무엇인지, 그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만화책 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미술관이 살아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선교 다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책을 골라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아이한테 책을 이렇게 성경과 연계된 성경 이야기를 읽는데 나중에 이해할 때 필요한 이야기들의 책들을 많이 사주는 편인데요. 이런 책들도 있고 문명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도시에 관한 책들 이런 책도 있고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안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로는 다 구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이집트의 신화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에도 어떤 신이 있었는지 이런 책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이후의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이름들도 어렵잖아요. 그런 책들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연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만화책은 있잖아요. 이런 책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잖아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인데 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바벨론에 관한 역사,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나 이야기, 우리 지난 3월 달에 공부했던 요나 이야기는 니누에와 아수르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니누에가 왜 멸망했냐면 다니엘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이 니누에를 멸망시켰다는 거. 그리고 요셉과 모세는 이집트와 연결이 되고 바울은 그리스와 로마가 연결이 되고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우르 연결되고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유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계속 역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관한 책들 미리미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연계해서 읽혀주시고 또 읽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만들기나 또 아니면 그 자료들, 놀이,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기억하실 성경과 연계해서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